오늘 우리가 좀 나눌 말씀은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현장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참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했고 이란이 또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개입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또 그러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또 다시 어떻게 좀 기지개를 펴는 어떤 그런 방향을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 동네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니까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겠지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빵값 많이 올랐죠? 빵 비싸졌잖아요. 요새 1,000원짜리 빵 있나요? 없어요? 어휴, 빵값.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로 밀값 오르면 우리 빵값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중동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기름값, 석유나 이런 거가 이제 좀 어려워지죠. 그러면 우리 자동차 기름 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일어나는 일들 보면 하여튼 월급만 빼고 다 오르니까 너무 오르고, 또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미국의 관세 정책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백조의 손해를 매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역 적자가 수백조, 그리고 중국과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그 중에 많은 그 비중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그렇게 그냥 몇십조, 몇백조씩 매년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걸 도대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목숨 거는 그런 애국심은 커요. 그런데 소소한 일에 크게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분들은요. 우리나라는 소소한 일에 목숨 거는 스타일이죠. 그래가지고 막 가서 이러죠. 근데 전쟁 나면 도망가죠.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같이 애국심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들 안 하니까 그냥 중국 물건들 이런 것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심지어는 영주권을 판매를 하는 그런 몇천만 원에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그럴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위기라는 말이 너무 가벼울 정도로 심각한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배워야 됩니다. 그냥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나브로라는 말. 이게 시나브로 아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란 뜻이에요. 복 받는 사람도 시나브로 복을 받습니다. 망하는 사람도 시나브로 망합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고 시나브로 무너질 짓을 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게 허물어져 가는 경향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방향을 착 잡으면 시나브로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특이합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다양한 사건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아주 집약된 세상사를 담아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현장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7가지 정도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7가지 사건들이 마가복음 6장에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일들 보면 내 얘기 같아요. 우리 지금 사는 세상 같아. 그 얘기들이 툭툭툭툭 제목별로 나와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그곳에서 개천에서 용난 것 같은 사람이에요. 막 전국에서 유명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그런 분이 고향에 가서 내가 좀 복음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해야겠다 해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고향 사람들은 환영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어디 좋은 학교만 가도 프랜카드 붙여놓고 이동 502호 누구 뭐 합격 막 해놓는 판에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으면 막 환영하면서 해야 되는데 배척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잘 가르쳤어요, 말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박수 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공격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보고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냐. 맞아. 그래. 맞다고. 그런데 뭐. 근데 지금 능력 행하고 그리스도 복음 사역하고 치유하잖아요. 그게 어쩌란 말이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안다 이거지 자기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더 환영해 줘야죠. 그러니까 더 기뻐해 줘야죠. 그런데 예수를 그 말하고 배척하니라. 세상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배척을 당할 때가 있고 정말 억울하게 속상한 일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의로 행한 일들이 오히려 비난과 배척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원치 않게 마음 상하는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죠. 억울하지요. 아니 그게 뭐라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래.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일 안 당해요. 아꼈던 사람한테 당하잖아. 가족들한테 당하잖아. 그죠? 친구한테 당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오히려 배척하는 경우들.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내가 안다 이거야. 알긴 뭘 알아. 알면 더 잘해줘야지. 근데 거꾸로 가요. 오해가 있고 비난이 올 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감하고 속상한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거를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와 비난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한 일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잘 피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좋다는 사람. 다시 나 좋다는 사람 만나기도 바쁘다. 그럼요.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랑 자꾸 얽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하고의 좋은 관계 맺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려고 그 어렵게 하는 사람 그냥 만나고 오면 속이 쓰리고 그냥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몇 년씩 얽혀가지고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냐고요. 그게 사랑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피했어요. 쓱 피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이래? 내가 이랬는데 하는 그런 정도 하셨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오해와 비난의 사건이 마가복음 현장 속에 들어있고요.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상하잖아요. 사실 헛일하는 것 같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몇 명을 치료하고 역사를 보였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속상하게 하니까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둘씩 보내시며 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
보내시며 뭐 했다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힘든 여건, 정서적으로 괴롭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 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명을 주시며 파송하셨습니다. 그 역경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진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어요.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할 일 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될 건 된다고요. 근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계속 허물어지는 거지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각각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가끔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 보면은 엄마는 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면서 또 뭔 떡을 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래도 난 좋아 그러더라고. 뭐가 좋아 그러면 인생은 말이요 정각각 흉각각이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정각각 흉각각이에요. 힘든 것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좋게 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100%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100%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그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힘들 일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맡은 일 감당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요. 예수님은 오해당하고 배척당해도 해야 할 사명은 잘 감당했습니다. 어쨌든 사명과 권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 챕터를 보니까 6장 14절로 16절까지는 가짜뉴스가 등장합니다. 가짜뉴스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펴놓고 보면 더 재밌어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엄청난 일을 행한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가짜 뉴스가 형성이 되는데 뭐가 형성되냐면 엘리야다 엘리야. 저 양반이 엘리야가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요. 예수님이 엘리야입니까? 지금 내 얘기를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아니죠? 그런데 엘리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 헤롯의 궁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헤롯 입장에서는 그랬거든요. 그 뒤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실은 존경심을 가졌다고. 자기에게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취하느냐 막 그러면서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저 양반은 진짜 종이네 이 생각을 가졌다고요. 자기랑 안 맞아도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헤롯에게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감옥에 가더라. 당장 죽이지 않고 가더라고 했는데 언제 풀어줄 마음이었죠. 자기가 찔리니까. 그랬는데 그 부인하고 또 그 살로메가 작전을 짜가지고 춤을 춘 거예요. 춤을 추는 자리에서 너무 잘 추니까 말로 실수를 했네 헤롯이. 네가 원하는 뭐든지 주겠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을 얘기해라. 사람들 앞에서 그냥 또 큰 소리 뻥 친 거야.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야 걔가 어린애가 걔도 독해. 지 엄마한테 꼬심을 받고 그러니까 그래 그게 막 이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다가 그대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야.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다. 막 그렇게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시키고 그 정책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피하려는 마음으로 작전을 쓴 게 헤롯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국민들 중에는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살았대야.
왕이 말씀하셨어. 아이고, 나는 세례요한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걱정했더니 막 말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능력을 더 보이기 위해서 왕이 또 그렇게 하신 거구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가짜 언론을 만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속지 말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언론이라든지 이 시대의 SNS가요, 다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다들 확신 있게 말하지만 틀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발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런 뭐 유튜브라든지 뭐든 보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일 위험한 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내가 보는 것만, 내가 바라보는 것, 내 성향에 따라서 전부 다 갖다 올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늘 그 방향만 보여줘. 그 방향만. 그러니까 그렇게 쫙 두 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영화들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당신의 취향과 92% 맞습니다. 당신의 취향과 97% 맞습니다. 이런 기록이 다 나와요. 모든 기계들이 나를 꿰뚫고 있는 거야. 내 핸드폰이 내 소리 다 듣고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취향에 따라서 뉴스나 보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요? 어떤 사람 핸드폰 보면 정말 막 이재명 대통령이 영웅이야, 영웅. 근데 어떤 사람 핸드폰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악질 중에 악질이야,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늘 그것만 나와, 이 사람은. 늘 이것만 나와,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알고리즘에 의해서 편협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확증편향이라고 그래요. 확증편향. 확증편향은 쉽게 말하면 쥐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확증편향이에요. 안 바뀌어요. 사람을 망가뜨리려는 악한 계획이고 이게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뭔 말인지.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확증편향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막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살리고, 이건 정말 위험한 사고체계입니다. 이 가짜뉴스가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만을 믿는 질환이에요. 질환. 병든 거예요. 그건 질환이에요. 분별력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가짜뉴스도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악한 정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악한 정치자 헤롯의 모습이 나오는데 26절 말씀 한번 보시면 헤로디아가 목을 달라고 하니까 왕이 근심했어요. 내가 설명했죠?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옥에 가서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다가 목을 올려가지고 그리고 왕 앞에 갖고 오고 헤로디아에게 준 거지요. 정말 슬픈 기록입니다. 자기 딸을 이용해서 살로메가 헤롯을 올무에 엮어서 세례요한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는 말이에요. 정말 비정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정치적인 살인이 왕의 말과 여론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현장이 마가복음 6장 17절로 29절에 나옵니다. 정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정치 잘못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잘못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못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치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암초에 부딪히면 좌초하게 돼 있으니까 조심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분별력 있어야 됩니다. 몰입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재판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그 하수인이 돼가지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고, 너희 얼굴 한번 못 본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말이야, 뭐라고 여론에 빠져가지고 악한 정치 속에 휘둘리고 말이야, 그것이 말이야 정의이고 진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고, 나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는 이념보다 복음이 앞서면 안 됩니다. 아주 바뀌었다. 복음보다 이념이 앞서면 안 됩니다. 알아들었지요? 이념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앞서야죠. 성령 충만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그게 돼야지. 어떻게 이념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잘못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동안 그렇게 해서 잘 됐습니까? 당신들 목적대로, 당신들이 그린 대로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악한 정치의 모습 속에서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이제 경제 문제가 나옵니다. 경제 문제가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배고픈 사람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픈 청중들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먹이신 사건이죠. 우리나라가 먹고 살 문제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근데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요. 너무 나라가 빚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그 개발이 되고 뭐가 좋아져야 되는데 너무 뜯어먹으려고만 해요. 눈먼 돈이라는 말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정부에서 설치해놓은 눈먼 돈도 뜯어먹어야 된다는, 이게 전부 다 세금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얽매여지면 지금도 젊은이들 세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몇십 퍼센트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리고 미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발 공짜 좀 좋아하지 말고 바르게 서서 정확하게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개발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분석하면 경제 회복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영자가 있느냐? 부정적인 빌립 같은 경영자가 있어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나 들 거고 뭐 안 될 거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 같이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찾아내고 일을 시작하는, 해봅시다 하는 그런 부류가 있죠. 그 부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떡이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고 분석을 했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 무리를 나눠서 앉혔어요. 조직을 잘했어요. 소년이 헌신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축사했어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풍성하게 분배를 잘했고,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딱 파악했고, 거두어 들인 것들에 대해서 보관하고 하는 이런 경제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6장에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 가정 경제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돈 함부로 쓰는 사람이에요. 돈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이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돈은 피야, 피. 한 달 월급이 뭔지 아시죠? 내 한 달에 인생 갖다 주고 내가 받은 거야. 그런데 그걸 함부로 사용하고 그걸 함부로 해. 내가 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남의 돈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남의 돈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남의 돈 함부로 쓰고, 밥 네가 사니까 나 오늘 비싼 거 먹을 거야 이러고, 남의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 돈 아까운 줄 알아야 돼요. 돈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돈은 피야.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하면 경제적인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경제관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인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을 보니까 현장성 있는 폭풍이 일어납니다. 역경과 풍파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그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일어납니다. 혼란과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50절 말씀에서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풍랑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듣고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56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께 손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치유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로 마가복음 6장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6장은 한편의 다큐멘터리 같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사건, 이 현장을 다 다니면서 마치 세상사를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해와 비난, 사명과 사역, 가짜 뉴스와 언론, 악한 정치, 희생된 정의, 배고픈 청춘, 경제 문제 해결, 또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과 역경의 해결, 기적인 치유의 사건들 해결, 이런 인생사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6장의 세상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사의 중심에는 주인이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6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인생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풍랑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이 억울함 속에서, 이 혼란과 아픔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현장의 문제는, 삶의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게 승리의 비법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가셨어요. 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마가복음 6장에서 가르치시는 승리의 원리, 인생 승리의 비결,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인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치료됩니다. 기도할 때 풀리고 기도할 때 열립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느님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6절은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평생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자기 발로 교회 한 번을 나와서 혼자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이것 좀 문제 아닙니까? 참 뭔가가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스스로 교회 한 번을 안 나와 봅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한 번을 안 해보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이게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됐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독대하십시오. 무리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시오. 우리 모리아 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인생 승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 걸음으로, 내 발로, 내 손으로 문 열고 주의 성전에 올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 만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미국에서 그 역경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두 교회를 합쳐놓고 얼마나 분란이 많고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았는지, 내가 미국에서 고혈압이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 막 자다가 팍 깨가 되고 막 이런 상황까지 생기는 그런 역경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시와 사역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예스컴을 세우고 하면서 샥 세워가는 그 순간에 속은 늘 골마 있고 힘들어 있고 그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있을 그 상황에서 우리 그 원로 목사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그 노인네가 하시는 말씀, 박 목사님 힘들지요? 아이 괜찮아요. 그 이름 불러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여운입니다. 여운. 참 남는 그 이름 불러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네가 해결하려고 하고 하지 말고, 네가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 사건, 그 사람, 그 이름 불러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 한마디,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 46절이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그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6장을 보면서 세상사를 바라봅니다. 그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걸음으로 주님 찾아가게 하옵시며 그 이름 불러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